아멘. 8월 말씀의 주제가 성경 이야기였죠. 첫 주에는 우리가 성경은 누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함으로 성경이 무하게 하셨습니다. 간섭하셨죠. 사람의 기록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중심의 스토리, 성경의 큰 성경 중심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 계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돌보아주는 것들인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안식일, 이 주일의 약속이, 이 언약의 핵심인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 이야기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책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믿음으로 살았지만 미완성된 믿음의 결과들,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던 분들,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뭔가 생각해 봤지만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어질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요,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와 충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느냐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야,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셔서, 그 우리가 죽어가는 심판 가운데 지옥과 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 모든 죄악에서, 저주 아래서, 심판 아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어? 하나님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그건 거짓말 같아. 어쩌다 생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할 때 모든 믿음의 체계와 믿음의 역사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다는 이 빅뱅의 이론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이 주장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존재들밖에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생겼어요.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었다가 조금 진화해서 올챙이가 되었다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개구리가 토끼가 되고 토끼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고릴라가 되었다가 고릴라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쩌다가 큰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의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물이 생겼고 그 물 속에 생명체가 생겼어요. 그 생명체에서 단세포들이 다세포가 되더니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토끼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 고릴라가 되더니 저렇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명도 없이 태어났다가 그저 본능대로 먹고 살다가, 본능대로 누리고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존재예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다 모든 존재를 뭘로 봐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권도 필요 없어요. 어쩌다 생긴 그 존재가 무슨 인권이 생길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철학이 있고 사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본능대로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까지도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보면서 혐오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나 유물론자들의 주장의 기본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당연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에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연하게 어쩌다가 그냥 데려다 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성산교회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나를 갖다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의 자리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오늘 여기서 내가 살까? 내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4절로 38절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 그 자리의 이야기가 오늘 4절로 38절에 확실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 절씩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삶의 자리였는지 우리 한번 4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참 정말 믿음의 사람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참 바보스럽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닐까? 바보스럽게 살았던 사람들하다. 참 바보 같다. 그 시대의 바보였어요. 그 시대의 바보들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 나오는 아벨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래오래 장수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요절했어요. 그것도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 죽었으니.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축복해 줄게,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해줄게, 믿음으로 살면 건강하게 해줄게, 믿음으로 살면 네가 성공하게 해줄게 하신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근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자가 되거나 물질이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없었어요. 자기 기업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가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떠돌이처럼 살다가 죽어서 제대로 무덤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지순례 가면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다, 저것이 누구의 믿음입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모세도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무덤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무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피라미드처럼 엄청난 위대한 무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덤이 수천 년 지나도 그냥 그 무덤을 파보니까 화려한 금으로 그 애굽의 파라오의 얼굴이 딱 있고, 그 무덤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 무덤이 누구의 믿음인지 그 이름도 화려하게 나오고요. 그가 어떻게 업적을 이루는지 참 멋진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도 하나 없이 허무하게,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다 죽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그네처럼, 때로는 외국인처럼 살다 죽고,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왔으면 뭔가 이루고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이름 석자라도 알아줘야지 하면서 명예를 위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의 이름을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명예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그네처럼 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으로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더구나 36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로 38절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약속만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동굴과 토굴에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물론 대단한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보여줬던 지도자와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도 있고 나라를 구한 지도자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준 선지자들도 있어요. 풀무불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몇몇 안 되고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신앙으로 사는 길이 이런 길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갔을까요? 이런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왜 돌로 맞아 죽는 그 길을 가야 됐고, 칼로 맞아 죽는 그 길을 가야 됐고, 옥에 갇히는 그 길을 가야 됐고,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산 속에서 유리하며 사는 그 길을 가야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교했습니다. 나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길 안 갈 거야. 예수 믿는 그 길이라면, 그런 길이라면 나는 안 가 하고 돌아서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수많이도 많았어요. 가던 사람들보다 돌아서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믿음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약속만 바라보고 갔어요. 오직 약속 하나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도, 고난도, 가난도, 토굴도 두렵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리고 6절, 10절, 16절, 그리고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6절입니다. 그들이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39절 40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같은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가진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붙잡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진짜로 있는 것처럼 믿고 확실하게 실제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누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10절에 보니까 한 성을 바랐음이라.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40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중간중간에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 살았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큰 성을 내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믿음으로 살다가 쫓겨났고, 믿음으로 살다가 옥에 갇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저 산속에 토굴 속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그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그 때로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 더 최고로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출발점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지키며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큰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더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고 있겠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도 그 믿음의 결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이제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도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산교회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산교회 믿음의 역사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목사,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그분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산교회 역사에 기록되게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성산교회 믿음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을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산교회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의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실 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성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약속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여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보다도 이 땅에서 아버지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에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